있어요? 병동. 어떻게 하세요? 강원도사이잖아요. 그렇구나. 네, 이 명태는 이게 살았느냐, 얼었느냐, 말랐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엄청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이 살아있는 상태는 생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태탕의 재료가 되죠. 맛있죠. 비싼 게 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빵빵 얼려요. 그래서 영하 40도에서 급속 냉동을 시켜가지고 유통을 시키고, 그래서 값이 엄청 저렴하죠. 서민들이 주로 먹는 건 바로 이 동태입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마르면은 북어나 황태나 이 코다리 이런 종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완전히 마른 게 북어이고요. 그리고 반만 마른 게 코다리고요. 그리고 이 바닷가 마을에서 해풍으로 말리는 것이 북어라면, 이 황태는 산지나 이 공원지대로 데려가서 얘를 산바람에 말리는 게 바로 황태라고 해요. 모르셨죠? 그리고 이 명태가 다 자라기 전에 새끼 상태에서 잡는 게 노가리예요. 명태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오늘은 이 황태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대관령에 있는 황태 덕장이에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렇게 눈밭에서 삼자기업을 뽑아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하 20도 정도의 그 추위와 한낮의 햇볕을 오가면서 얼렸다 녹았다 이걸 반복하면서 황태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황태 맛은 하늘에 내린다, 이런 말이 있대요. 왜냐하면 얘가 너무 따뜻해도 안 되고,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따뜻하면 황태가 제대로 얼지를 못해서 색깔이 검티티하게 돼서 먹태가 되고, 그리고 얘가 또 너무 추우면은 잘 녹지를 못해서 얘가 하얗게 질려버린대요. 그래서 백태가 된대요. 그리고 바람이 너무 안 불면 애가 썩어버린대요. 그리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가 살이 꼬여서 질겨진대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참 신기하고 오묘한 황태의 세계인데, 추위와 햇볕을 오가면서 적당한 바람이 있어줘야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고난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반면에 또 너무 풍족하기만 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결코 좋은 건 아니겠죠. 그리고 또 바람이 없으면은 썩고 부패하기 십상이고, 또 너무 바람이 맨날 뭐가 많으면은 또 이게 심사가 꼬이고 질겨지기 십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위로도 한껏 베풀어 주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춥게도 하시고 때로는 따뜻하게도 하시면서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점 성숙시키시는 거죠. 오늘은 2020년의 첫 주일이어서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를 가득 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목도 어마어마하잖아요. 3가지 축복이에요. 그런데 미리 고백하자면 이제 그 축복은 아닌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점점 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좋은 3가지 축복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개정개혁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이게 더 입에 딱딱 붙어요. 그쵸? 그래서 본문을 개정개혁으로 다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서에 대한 오해를 살짝 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종 사람들이 그래요. 여호수아서는 너무 폭력적이고
대책 아닌가? 이렇게 폭력적인 신이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 맞는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한번 하나님 믿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반응은 어떤 데서 나오는 거냐면 창세기를 과학책으로 읽는 것 같이, 그래서 오해를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역사서로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도 그렇고 여호수아서도 그렇고 이게 어떤 사실 전달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앙의 책이고 신학적인 목적이 있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책을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호수아서가 완전히 역사적 허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민족 안에서 공유되고 있는 어떤 분명한 엄청난 전쟁의 승리의 사실이 계속 구성되어지다가 이게 점점 변형되고 강화되어지다가 이 최종 편집되는 그 단계에서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서 신학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어떤 민족 학살이 실제로 벌어졌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그리고 이게 어떤 강대국이나 제국이 주변 나라를 침략해가는 이런 그림이 아니라 되게 조그만 어떤 소수민족이 살기 위해서 게릴라 전투 같은 걸 벌이는 그림으로 이걸 읽어야지 좀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침략하고 땅을 차지하고 이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 실제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인간 역사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책입니다. 자, 여호수아서에 대한 기본 이해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6절과 9절 사이에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몇 명이 3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고, 또 7절에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이렇게 말하고, 9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계신 걸까요? 답이 각 절의 끝에 있습니다. 6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이제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땅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고, 7절과 8절 끝에서는 형통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을 차지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어마어마한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좋은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 말이 더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왜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6절을 보면 땅이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는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1월 1일부터 카페에 가서 앉아 있었거든요. 마침 이 부분을 쓰고 있는데 일가족이 우르르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카페 중앙에 넓은 자리, 테이블을 딱 차지하고서 막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가족은 2명의 부모님, 그리고 딸과 사위, 그리고 아들 2명으로 구성된 6명이었어요. 저는 이어폰을 그냥 안 가져가서 계속 그 말을 듣고 있어야 그런 고문을 당해야 되는데, 그 아버님이 특히나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그런 스타일 아시죠? 특히나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한 7번 정도를 어떤 말 하셨냐면, 이 건물 주인이 노원구 일대의 갑부야. 이 말을 하시면서 그때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택이 엄청 중요해. 돈이 돈을 버는 거야. 맨 처음에 젊었을 때 이 종잣돈을 만들어서 그 선택을 잘해야지 이 돈이 돈을 빌려서 점점 부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한 7, 8번을 계속 그 말을 반복해서 한 2, 3시간
오늘 여호수아서 1장 6절은 아마도 그런 거겠죠.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물질의 축복을 가득 받아야 돼. 강하고 담대해. 너희가 할 수 있어. 돈 버는 결정들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겠죠. 처음에 저도 이제 굉장히 짜증이 났지만 결국 저도 그 덕분에 1장 6절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거는 이 말이구나. 1장 6절은 강하고 담대해야 하나님이 안 보이는 땅,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땅, 돈이 주인된 땅에 네가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가 정말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런 말로 들렸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신비를 경험하고 그랬습니다. 자, 특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부동산 부자가 되라는 말은 정말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이 꽉 막혀있는 시대에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땅이라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땅은 정말 중요한 땅입니다. 제가 이번에 딸 입시를 겪으면서 보니까 정말 이 교육제도에서 하나님의 법이 꽉 막혀있고 하나님의 땅은 한 손바닥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교육,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실현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지령이 계속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새만교우들 그리고 새만교회가 올해 지령이 많이 확장되는 그런 해가 되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 지경을 넓히기 위한 방법은 바로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형통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형통하다. 형통하다는 보통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부분의 영어 번역도 successful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하다, 출세하다, 잘되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 형통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히브리어를 보면 사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원래 어떤 의미로 주로 사용됐는지를 한번 우리는 좀 더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로부터 다윗은 사울을 따라 출전할 때마다 승전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사울은 그에게 군 사령관직을 맡겼다. 그것을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모두들 흐뭇하게 여겼다. 이거는 공동 번역서의 번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승전하고 돌아왔다. 이 맥락에서 사용된 동사인데 싸울 때마다 계속 이기는 이런 승승장구의 이미지로 읽혀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단어는 이해하다, 지혜롭다, 통찰력이 있다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개정기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이 부리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뱀의 유혹을 받은 이브가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나무 열매 이렇게 보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지혜롭게 할 만한 이렇게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 이 18장 5절에서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겼다는 그 맥락은 맞긴 맞는데 단순히 전쟁에서 이겼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혜롭게 행해서 지혜로운 전술을 펴서 이겼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사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형통하다라는 말은 네가 하는 모든 일마다 다 잘 될 거야 이 말이 아니라 네가 지혜롭게 행하게 돼서 모든 일이 선하게 잘 이루어질 거야 라는 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지혜를 갖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수히 많은 선택과 결정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선택과 결정의 상황에서 우연히 운이 좋아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잘 행해서 선한 일들이 자꾸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오래 많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형통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율법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항상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다 지켜 행하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딱 중심에 두고 우리가 생활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도 시간에 자꾸 내 내면의 탐욕과 욕망의 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장해서 나에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내 보기에 좋은 결정을 하고 하나님 이렇게 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지금 무수히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고 세상의 잣대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길이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평탄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굴곡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높거나 꺼지거나 이게 없이 그냥 평탄하게 되는 게 이제 그런 평평하다는 의미인데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우리가 높아질 때 겸허하게 될 수 있고 우리가 좌절할 때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세상에 대해서도 교만한 자들을 낮추고 낮은 자들을 높여서 이 세상이 좀 더 평평하게 되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결로 우리는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지경을 넓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돈과 경쟁과 성공이 좌우하는 그런 법이 지배하는 세상이어서 우리의 지경이 너무 좁고 우리의 가는 길이 너무 울퉁불퉁 험하기만 해서 우리는 항상 쪼그라듭니다. 네. 항상 쪼그라들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아침에 나갔다가도 저녁에 들어오면 무척 쪼그라들어 있는 내 자신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무리 이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기 위해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잘 이해를 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신앙의 생동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없이는 오늘 이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되죠. 저번에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실질적인 걸 줘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한 동행의 경험이 있잖아요.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신앙이 미숙하거나 성숙하거나 하나님 각자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건들을 분명히 마련해 놓고 계시고 분명히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해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비밀한 동행의 사건은 나랑 하나님 그 둘만 아는 사건이지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 자신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한테 완전히 집중하고 민감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동행의 사건들이 의미 없이 그냥 나를 지나쳐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우리의 모든 감각을 다 하나님한테 열어제치고 집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동행의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 일을 이루기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실현되기까지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지경을 넓히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 앞에 놓인 길이 자꾸만 평평해지고 우리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 개인에게 힘을 내라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이 땅을 차지하는 일은 이 민족이 차지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항상 지형을 넓힐 일에 함께 해야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새마음이 올 한해 지경을 많이 넓히고 형통을 맛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짜릿한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마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가는 길이 쉽지 않겠다 이런 걸 말하기도 합니다. 새마음이 10주년 되는 해예요. 2020년이. 네. 2020년 10주년 되는 첫 주일에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어쩌면 우리는 각자 다른 바다에서 온 명태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각자 다 다른 바다에서 왔는데 지금 새마음이라는 하나의 덕장에 다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추위를 겪고 같이 햇볕을 겪고 같이 바람을 맞으면서 한 종류의 황태들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너무 따뜻한 교회만 강조하면 먹태가 되고요. 또 너무 개혁만 강조하다 보면 백태가 돼요. 그래서 이 따뜻함과 개혁, 비판의 목소리를 적절하게 유지를 하면서 질 좋은 황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바람을 피해만 가려다가 썩지 말고 또 너무 불필요한 바람까지 다 일으켜서 너무 심사가 꼬이고 살이 질려지지도 말고 적당하게 적절하게 황금빛이 반짝반짝한 그런 황태들이 우리가 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